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행함을 가져오는 믿음, 행함이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 행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천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성도들을 향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당시에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할 바에 대해서는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들도 그렇고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 돌아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적인 믿음은요, 기독교의 교리적인 진리와 주장들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영적인 찬성을 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도 좀 배워야 하고요, 알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리적인 면, 그리고 제자로서의 갖춰야 될 면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강조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강조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이 부정적인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한 성도들이 주장하는 그 안에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이 한 표현이라고 볼 때, 그리고 그것을 다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셋째에 구원하다라는 말로 그 마지막에 구원, 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얻게 한다라는, 행함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함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믿음의 기초 안에서 그 기초를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갔을 때 그 어둠의 밝은 빛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맛을 적절히 내고 부패하지 아니하는 소금의 역할은, 그것은 녹아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르는 가운데 그것의 역할은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쉽게 예를 들여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형제나 자매가, 오늘 15절입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이란 말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 가운데
바로 이것이에요. 샬롬 하면서 아무것도 그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춥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로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그 사람이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평안히 가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샬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질책하고 지금 책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다,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서 행함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시장바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제사장들과 그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 타락해 있고요. 이런 환경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았던 이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 이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이 돌들로부터 하나님은 이 돌들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의 그 환경을 보면 그 믿음조차도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유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행함으로 내가 나아갈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했다고 구원에 이르진 않습니다. 선한 일은요, 타 종교에 있는 사람도 선한 일은 합니다. 그죠? 사람들도 돌아보고요, 선한 일에도 힘쓰고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믿는 사람은 주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내가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행함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락방에 모셔다 놓고 이 제자들이, 이 도르가의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서 룻다, 욥바 옆에 있던 룻다의 지역에 누가 와 있냐면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하게 가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이 도르가가 보여줬던 그 국률의 사역에 자기의 모습,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던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들 가운데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위하여,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그 여인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요, 긍휼과 자비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20절에 보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로 알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허탄한이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거저 보내다라는 뜻인데요, 마가복음 12장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허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열심히 새로 땅을 갈구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땅을 잘 정착해서 잘 가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에 종을 보낸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종들이 나온 것이 뭐냐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거저 보내다, 이것이 바로 허탄함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헛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헛것도 열매 없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열매 없는 이 헛것이라는 표현을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셨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나서 그 하나하나 차곡차곡 더하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열매인데, 그 열매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 뿌렸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그것이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러면 제자로서의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뿌려졌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심겨졌다면 나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행함에 대한 본보기를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오늘 기생 라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실이 조금 다른 환경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은 탁월한 위치에 본이 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한 사람은 굉장히 낮고 비천한 사람의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의 6절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의로 여길 정도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그러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바치는 그 길 가운데 3일 길을 가면서도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요. 하지만 그가 보였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입니다. 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흉내만 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 제사를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끼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신 것을 몰랐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또 한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인데요. 이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살고 있던 그 지역도 어디였었냐면 성벽이었었어요. 성벽. 성벽이 두꺼웠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인데요. 그 성벽에 살았던 라합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겼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내어주고 다른 길로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라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족보 안에 이 라합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라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한 인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점도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의 히스토리 안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했지라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점들이 모여서 무엇이 됩니까? 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선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입체적인 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믿음과 행위로 인하여 나의 하나의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 믿음을 오늘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